네, 편히 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이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 7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장입니다. 이 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고요. 또 핵심적인 우리 생활의 윤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천국 백성의 윤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 말씀들을 돌아보며 나의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8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심령에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축복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해서 얻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임을 잘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처럼 또 빛처럼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화폐처럼 여기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음식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음식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귀한 도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금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당시 제자들은 아주 보통 사람, 평범한 이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 어부들이 많았고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은 그죠?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는다든가 칭찬을 받는다든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의 그 직업을 갖기도 했습니다. 레위, 세리. 그래서 세금을 걷는 이런 사람.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상납을 하는 이러한 사람 얼마나 미웁니까? 그러죠?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정말 귀중한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좋은 직업이 있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우리 가난한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고 좋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좀 세상에서 귀중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굉장히 존귀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귀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욱 윤택하게 살아가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그죠?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이었고 귀한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너무 평범한 이런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평범한 이 제자들에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정말 음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조미료입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죠? 수만 가지의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 가운데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보면 요리하는 곳에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소금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에 똑같은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김치찌개 해 먹을 수도 있고 또 다음 날에는 불고기 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음식에 맛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요리할 때 이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그죠? 긴장합니다. 이거 맛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소금으로 간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소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그 제물에 소금을 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레위기서 2장 13절 같이 볼까요?
레위기서 2장 13절. 레위기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에는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부패하지 못하게. 그래서 옛날에 고기도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염을 이렇게 쳐놓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이렇게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부패 방지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재물, 그러니까 밀로 이렇게 뭔가 떡을 만들고 나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날씨가 덥고 그러면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는 것을 드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항상 신선한 거, 좋은 것을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은 부패 방지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사이에 소금을 치라 라고 그렇게 소금을 치고 화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을 치라 하는 것은 진실한 그런 말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거짓된 마음으로 대하고 막 속이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표현한 이 소금은 어떤 변하고 변치 않은 것,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게 하는 그 용도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있어서 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그런 존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한 사람들이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일한 사람들이 소금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은 선택하셨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100달러짜리 화폐도 비록 그것이 막 구겨져 있고 좀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밖에서 그런 것들 떨어져 있으면 다들 주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건 가치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줍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정말 세상에 없으면 안 될 귀중한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에 소금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참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소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비유했는데요. 이 소금에 두 가지 종류의 소금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소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맛을 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컬어주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자, 소금이 우리가 집마다 다 소금이 있을 텐데 어떻게 맛이 잃은 소금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소금이라고 우리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정제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소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해가 소금의 바다잖아요, 그죠? 그 사해에서 소금 돌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소금 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잘게 부숴서 이것으로 이렇게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해는 일반 다른 바다보다 염분이 더 많아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 소금 돌멩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이 소금은 거기에 가서 채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렸고요. 그 다음에 화폐로도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 소금 돌멩이를 항상 돌멩이라고 해서 막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모래와 같이 작은 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그래서 이 소금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소금돌을 물에다가 소금돌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돌멩이에서 소금기가 조금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이 물이 짜지는 것입니다.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하는 것입니다. 짠 물을 가지고 음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몇 번 이렇게 이제 우리게 되면 이 소금 돌멩이에서 염분이 다 나가고 나서 더 이상 짜지지 않겠죠? 그런 때가 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관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짠맛을 이제 다 잃게 되면 당연히 이걸 버리는 거죠. 돌멩이와 같은 것이니까. 모래와 같은 것이니까. 그죠? 짠 기운이 있을 때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짠맛이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쓰지를 않아요. 버립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배경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상식과 같죠, 그죠? 짠맛을 잃은 그런 소금은 쓸데없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소금 중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맛이 있는 그런 소금이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 소금의 맛이 있는 소금은 도대체 무엇일까? 짠맛이지만 그 짠맛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그 짠맛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아멘.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모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 치자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향기이죠. 맛으로 치자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성도가 바로 맛이 있는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할, 풍겨야 할 그런 냄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으로서 나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이란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과 같은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맛으로 치자면 똑같습니다. 그죠? 맛으로 치자면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런 성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8가지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의 축복을 얻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받는 그런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사람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사람의 부패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과 같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 그 맛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소금과 같은 그런 맛을 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그런 천국만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천국을 얻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얻는 이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란 사람들, 그죠? 많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여질까요? 야,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치 신과 같이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또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의 그 나라의 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맛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비록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은밀하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눈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신이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형통함을 갖게 돼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따라서 아마 이 요셉은 그렇게 생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를 활용해서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죠? 또한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의 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7장 45절, 46절,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믿음의 마음으로 블레셋 군대의 그 지금 우리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때만 해도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 골리앗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이 온 세상에 또 이스라엘 나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 있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실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늘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큰 권세를 힘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던 것이죠. 우리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후에 기록한 그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쭉 밑으로 내려가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의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방인의 거짓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저를 그들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고 그래서 그의 손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힘입은 이란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얻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당시 우리 다윗이 그 큰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 나와 함께 겨루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도 나가지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 예수님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드러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맛을 내는 이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위로이고 긍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후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큰 혼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정말 부유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더 물질적으로 잘 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장차 감옥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또 우리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게 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너희가 진짜 부요한 자다, 너희가 진짜 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물질은 잃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소유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요로운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그런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그들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긍휼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눈물 나고 슬프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놀라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가?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죠. 우리 대전교회에도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 대방교회에서 돌아가신 분이 최근에 계시고 또 안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안양은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여기 왔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번에 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8년 전에 이미 그 형제님께서는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께서는 혈액암을 이렇게 가지셨어요. 그래서 비슷한 이런 사람들, 백혈병의 일종이죠. 비슷한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셨는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말 그 부분은 정말 그 중에 또 우리 자매님은, 우리 사모님은 정말 큰 좋은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이곳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이제 그 백혈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치료하는 가운데서 나이가 많이 들은 가운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다 머리도 빠지고 그랬지만 한순간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좀 더 대단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이런 병이 이렇게 걸렸을 때 어떻게 옆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대로 이렇게 하는데 직장 생활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제 자유를 얻는 그런 몸에서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다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정말 마치 이 병든 이 남편을 마치 주를 돌보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늘 가서 이게 신방을 하고 그럴 때 보면 그분은 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마 그럴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분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제도 찾아갔을 때 웃는 얼굴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나라고 이렇게 하시고 또 소망으로 남편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남편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고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이 남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치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한 그런 모습이 눈에 이렇게 선하면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정말 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이라면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보통 사람 같으면 저 병원에 그냥 이렇게 돈도 있겠다, 병원에 그냥 모시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 병수발을 다 하시면서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고 이 작은 자에게 나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향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래서 남편을 섬기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맞춰주고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서 큰 위로와 긍휼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면 어떤 힘든 것들도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놓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고 그러면 상심하고 힘도 빠지고 막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별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쉽게 힘을 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아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 점점점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참된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지키며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숨이 위태로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몸을 바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또한 소금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삭은 참 평화를 사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적들이 그들이 우물, 이거 우리 거다. 사실은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물이었는데 이거 우리 거다. 막 악한 자가 와가지고 차지하려고 할 때 대적을 싸움을 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하고 또 우물을 찾고 또 찾았고 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막 싸우려고 하죠. 그랬을 때 또 영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더 큰 우물을 얻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주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우리가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평하기가 참 힘들어요. 늘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이러한 사람이겠죠.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를 전하는 자가 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의를 행하고 또 의를 전하는 자는 바로 소금과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행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를 행하고 또 이 의는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전했던 것이죠. 가는 곳마다 우리 의 되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 바울 사도의 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의를 전했습니다. 또 잠잠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우리가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 또 주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를 증거하는 것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교회를 세우시고 참 교회로 말미암아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참 교회 성도들이 침묵하고 마치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이 예수를 모르는 이러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면 무슨 소금입니까? 그죠? 소금이 아니에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를 증거하는 것은 맛을 드러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맛이 있는 그런 성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금이 어떻게 해서 맛이 날까요? 소금이 맛을 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를 녹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이면서 맛을 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형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녹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맛을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와 같이 소금 같은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는 것은 소금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드러날 뿐이에요. 진짜 소금 같은 제자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란 사람이 자기는 없고 자기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금과 같은 제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기도.